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부활하고 새 몸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이 몸을 말이죠. 왜냐하면 점점 약해지고 병이 들어가면서 이 몸은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보다는 벗어놓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벗어놓고 새 몸을 입혀주시는 그 부활이 있다. 성도에게 반드시 있다. 그래서 부활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전도는 헛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바로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말이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다.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 죄사함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죄사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하며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완성하면서 부활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고 또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양쪽 비행기의 양 날개가 있어야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강조되어야 돼. 그래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 살리셨다고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은 아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앞세워서 이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라라고 강요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십자가형이요. 반드시 십자가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고 압박한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속셈입니까? 예수님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다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상승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만든 것입니다. 꾸민 거예요. 자,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꾸몄다. 그걸 어떻게 꾸몄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이죠.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나 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신명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기록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하도록 만든 거죠. 또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십자가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택한 백성의 이 죄사함에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성경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사는 삶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 뭐가 없다면 말이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제사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되고 우리 몸의 부활도 없고 영원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하죠. 성경의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 부활장이 있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래요.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 간에 분열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간음하는 일들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여기에 살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점점 세상에 향해 있었던 그 마음과 시선과 그리고 집착을 뭐예요? 미련을 점점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미련, 사랑과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희미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과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전히, 성도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가 얻는 유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의 죄사함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의 죄사함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곧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셋째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 성도의 부활,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잠시 잠자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성도들의 부활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인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더욱 확고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성도인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벚꽃이 만개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서 벚꽃이 유난히 빛나고 보기 좋고 참 행복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꽃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벚꽃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무수한 벚꽃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학적이죠. 저 벚꽃들은 어디서 왔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벚꽃나무는 셀 수 없이 많은 벚꽃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벚꽃나무는 셀 수 없이 많은 벚꽃들을 이미 품고 있었어요. 겨울에는 벚꽃나무의 가지만 앙상했는데 그때는 벚꽃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따뜻한 봄을 만남으로 인해서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금세 벚꽃으로 뒤덮였다라는, 저는 마치 큰 꽃다발을 보는 것 같은 벚꽃나무를 볼 때요. 겨울에는 벚꽃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 벚꽃나무가 따뜻한 봄 기운을 만나 벚꽃들로 만발한 그런 영광을,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몸이 입혀지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새 몸을 입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몸이, 부활의 새 몸이 성도에게 입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과 천국에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